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주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교회에 왔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요. 자, 집에 강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가 들어서 이제 집에 주인이 누워 있는데 주인 부부가 누워 있는데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제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워서 뭐라고 하냐면 손들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손을 들으래요. 칼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손을 들어라라고 강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다 일어나서 어안이 벙벙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강도가 목에 칼을 대고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손 안 들어? 당신 죽고 싶어? 라고 강도가 협박했죠. 그러니까 이 자다 일어난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50견이 있어서 손을 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50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견 엄청 아프거든요. 제가 50견으로 2년 동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집주인이 50견이 있어서 손을 못 들겠다고 하니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50견이세요? 아이고 저도 얼마 전에 50견이 있었는데 이제 전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강도가 이 집주인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러 집에 들어왔는데 이 강도가 물끄러미 쳐다보다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왜 그냥 갔을까요? 강도 짓을 안 하고.
이 강도의 마음에 동병상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또 다른 나그네를 보면은 여러분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왕년에 술 좀 먹어본 사람은요,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연민의 정이 가요. 왜요?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동병상련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죄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지었으나 이제 교회 나와 용서받아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도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다. 동병상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저 애처롭게 여기며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잔치. 잔치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결혼잔치.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야, 우리 집에 지금 잔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해. 종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많아야 될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오히려 잔치집에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들이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이 설득을 못 당해서 오지 않나 어쩌나 싶어서 임금이 이번엔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우리 혼인잔치 오시오. 오시면 먹을 것도 많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돼지도 잡았으니 실컷 와서 먹고 마시며 즐기시오라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지 않는다. 잔치집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합니까? 왜요? 걸어가는 게 귀찮아서요?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무슨 말이에요? 임금님이 우리 잔치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라고 말했는데 자기 일하느라, 밭일하고 사업하느라 바빠서 잔치집에 안 왔다라는 겁니다. 밭일하고, 즉 밭에 물도 줘야 되고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물건도 사러 다녀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밭일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장사하느라 바쁘고 내 일 하느라 바쁘니까 그깟 잔치집에 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여러분 성경 읽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임금과 잔치집과 거기에 초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집은요? 잔치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러면 초청하러 보낸 그 종들은요? 심부름 간 종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내서 천국 잔치에 오라고 계속 초청장을 발송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초청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잔치집에 안 오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들고 나간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런데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누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어디로 초청했어요? 천국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장사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나 그딴 거 믿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의 초대를 거부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인생을 진멸하겠다. 생명을 허락하지 않겠다. 불타오르는 불사르고 불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고 천국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상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사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로 세계 방방곡곡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자 신생으로 살아야 됐고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초청, 즉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신다. 나는 아니라고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데 이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의 심판이니 이 심판을 피해만 하는 겁니다. 오늘 몇 분 이렇게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천국으로의 초청이고 그리고 구원으로의 초청이고 영생으로의 초청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없어. 차라리 몸이 아픈 거는 괜찮아. 그런데 옆에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또 때로는 뭐예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게 하시고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를 응하게 하셨다. 초청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어도 사는 자이고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니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니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먼 친척들이 하나님의 이런 초청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좀 오쇼 하면 뭐라고 해요? 다음에 갈까요? 다음에. 18번이 다음에 갈게요. 왜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
왜 바빠요? 자기 밭에 일하느라 바쁘고 자기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바빠서 못 간다. 여러분 암만 바빠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쁜 거 말고도. 교회 가는 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 것 같다. 힘들다. 주일은요 좀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그래서 피크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꾸역꾸역 그죠? 교회 나가서 그것도 졸린 말씀 졸린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겁고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랬는지 몰라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신앙생활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너무나도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 헌금까지 해야 돼.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예수님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광야 같은 길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문이 협착하고 좁아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에요. 이 길을 매일매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쉽다고도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예수님도요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갑니까? 다들 넓은 문으로 가기 좋아하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여러분 좁은 문인데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내 몸이 편한 대로 있잖아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건 너무나도 쉽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넓은 문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길은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은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신앙생활은 어렵지만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런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편하게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시와 영광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몸은 들어왔어. 몸은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 그런데 여전히 내 머릿속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사실 그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사람 머릿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실은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그것을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라 해서 오긴 왔대. 청함을 받았대.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대.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은 문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저 강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수님이 아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지금 해볼게요. 교회 왜 왔어요? 당신 지금 우리 교회 왜 들어온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옷을 안 입고 왔냐라고 묻는 겁니다. 옷.
청함을 받아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잔치집에 가려면은 잔치집에 맞는 옷을 입고 갔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잔치집에 가는데 교회 오는데 우리가 거기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오잖아요. 초상집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고 우리가 가듯이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상황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잔치집에 가려면은 그 잔치 예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야지 우리가 저 사람이 경찰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신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이 있다라니까요. 이 옷을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을, 즉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옷을 성경은 의의 예복 또는 거룩의 예복, 또 다른 말로는 경건의 예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저는 오늘 경건의 예복이라고 말할게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옷은 이미 죄로 오염된 옷을 입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옷만 깨끗한 걸 입고 내 속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옷은, 내 영의 옷은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누더기가 될 대로 누더기가 되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멀쩡하게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당장 불지옥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예전에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구원의 옷을 입고, 즉 경건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은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이 좀 희한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맞춤법상. 근데 새 사람을 입었대요. 새 사람을. 새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새 사람을 입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당신들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어야지만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 된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래서 늘 목사님들 하는 것. 당신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여러분 경건의 옷이다. 따라합니다. 경건의 옷. 여러분들은 경건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건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곤들메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곤들메기. 학자들이 곤들메기를 갖다가 실험을 했는데요. 곤들메기를 잡아서 수족관 안에 넣어놨어요. 그 곤들메기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곤들메기를 수족관에서 물고기와 함께 키웠는데 며칠 후에 이 곤들메기와 그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 사이에 유리막을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얇은 유리막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곤들메기는 유리막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눈에는 분명히 물고기가 보이는데 먹잇감이 보이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혀를 낼름거려도 막혀 있는 겁니다. 유리막이 번번이 부딪히기를 막 수도 없이 반복하더래요. 그런데 어때요? 당연히 못 먹죠. 막혀 있는데 유리막으로.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다라는 한 달.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보고도 이제는요. 유리막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보고도 이 곤들메기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곤돌매기에게는요, 쟤네들은 내가 노력해도 먹을 수 없는 물고기구나. 도저히 내가 잡아먹을 수 없는 애들이구나.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머리에. 끝내 이 곤돌매기가요, 한 달 뒤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먹이가 같이 있는데 어항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옷을 입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부단히 학습하고 훈련하고 내 머리에 각인이 될 정도로 부단히 우리도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입은 이 경건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죠? 우리 역시도 늘 말씀과 기도로서 이 옷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래, 훈련하래, 연습하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 경건의 옷을 입었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면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하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죄 짓는 것 아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 스스로도 부단히 연단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하고 연단하라는 겁니다. 말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좁은 민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면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경건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우리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훈련, 어떤 연습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에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즉 경건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래.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음란하고 싶고, 더 욕심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내 몸과 내 정욕과 싸우고 나를 자꾸 쳐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우리 몸이 시키는 건 뻔해요, 여러분. 술 취하는 일이고 음란한 일이고 욕심내는 일이고 호색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아내한테는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선교사로 이제 나오기 전에 2019년도에 제가 일본에 왔거든요.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제가 보직을 이제 내려놓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 예배 파트 담당이었거든요. 예배에 관련된 모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파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파트, 어떤 사람은 기도 파트가 있고, 자기 보직이 다 있어요, 군대처럼.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니까 이 보직을 내려놨어요. 후임에게 물려줬단 말입니다. 물려줬는데, 아니 2달 동안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일본 오기 전에 2달 동안. 월급은 계속 들어와, 일본 갈 때까지. 사례는 계속 들어오는데 하는 일이 없어. 교회 출근도 안 해도 돼. 뭐 출근하고 싶으면 가서 운전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 수 있지만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보직 해임됐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때 제가 정말로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제 아내한테도 한 2번 한 것 같아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목회자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목회자들은요, 더 심한 말 그대로 방탕한 삶, 술 취하고 음란하고 욕심내고 호색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몸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훈련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일이에요?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 각별히 자신을 쳐야 돼요. 특히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경건의 옷인데, 구원의 옷이고 거룩의 옷인데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입고 있는 그 구원의 옷, 경건의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은요, 늘 여러분들 행실이 옳은 행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늘 올바른 행실 가짐으로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옳은 행실 너무 많잖아.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옳은 행실이고 욕심 안 내는 것도 옳은 행실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왜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우고 감정 안 상하고 원망 안 하고 시비 안 하는 것이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공부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사를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니요, 피해야 돼요, 거기를. 여러분,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서라도 피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과 시비를 피하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훈련과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또는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시키는 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옳은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옷, 경건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천국으로 초대하셨다. 우린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청함을 받아서 교회는 나왔는데 진짜 택함을 받은 자는 따로 있다. 누군가? 바로 경건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경건의 옷을 입고 끝까지 그 옷을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육신의 일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옳은 행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 원망과 시비를 피하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